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24년도 설교는 주일학교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고등부까지 주일학교 공과를 나누는 그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 본문을 저도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와 영아부까지 설교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나누는 것에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주일에 그 본문에 맞추지 못한 다른 본문을 설교할 경우에는 그 본문을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구약 설교보다는 신약 설교를 좀 많이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공과 자체가 이번에는 신약을 다루고 있어서 신약 부분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기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 후에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쁨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쁨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살고 있어서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은 희망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여러분, 그 당시는 아수르가 힘을 얻었던 시대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기쁨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은 것,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그들의 더 큰 문제였습니다. 현실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지 알지 못해서 초조해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기대한다는 것 어렵고 불가능할 겁니다. 힘든데요, 어떻게 나보고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럴 여건이 못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힘든 일, 이루고 싶은 일, 인정받고 싶은 일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고 기쁨을 앗아가 버릴 것 같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동전 2개를 가지고 두 눈을 가린 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에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으십니까? 멸망의 위기에 놓인 백성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멸망의 위기에 놓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인데요. 설령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그 아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라가야 하니까요. 아기를 낳는 것이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되는 일도 아니거니와 아기를 가진다고 해도 그 아기가 실제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미지수입니다. 주시려면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말고 말입니다. 막연해 보이고 애매해 보이는 한 아기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고 현실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주변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소중한데 가정에 닥쳐진 그 문제를 풀려고 집중하다 보니 가족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한 사람도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저 막연하기만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아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강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국방력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를 휩쓸어버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원치 않는 우리를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극적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아프고 힘든 그것을 안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며 항의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의도를 믿고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두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 오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에 대한 약속을, 아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이 아기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기가 과연 무슨 일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하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며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에는 인내도 있어야 하지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가 없는 기다림, 억지나 요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나 신뢰가 전제되어질 때 그 기다림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준 소망은 헛되지 아니하다. 왜요? 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은 앞에 펼쳐놓은 문제를 향하는 경우가 많고, 주님만 믿고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칫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시나 독선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본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원함과 바람을 향하는 마음을 떨쳐내는 것,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아기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져 있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일의 중심에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한 묘사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둘로 번역된 말은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놀라운 상담가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분이 그 아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분은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것은 군사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담대함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를 염려하시고 돌아보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기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평화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곧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과 카톡을 주고받을 때 항상 끝 인사에 샬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도 샬롬, 내일도 샬롬, 영원한 샬롬, 변함없는 샬롬, 흔들림 없는 샬롬,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봅니다만 끝은 거의 샬롬이라는 인사로 마칩니다. 그 말은 저와 카톡을 주고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카톡을 주고받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머물게 해달라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상담가와 같은, 평화의 왕이 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본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바로 약속된 구원자, 한 아기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인간이 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서 온 인류를 다스리고자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 분이요, 곧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아기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 그분이란 말입니다. 본문 23절은 그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가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부임 인사를 한 그 주에 성가대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대장되는 집사님이 제 자리를 안내줬어요. 목사님, 이 자리가 목사님 자리입니다. 제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 분, 두 분 속속 들어오는데 참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안쪽부터 앉을 줄 알았는데 저 멀리서부터 앉으시는 겁니다. 저 끝에서부터 앉으시더니만 결국 제 앞자리와 제 옆자리만 이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제 앞자리와 옆자리에 과연 누가 앉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누가 앉았을까요? 제일 늦게 온 두 분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담임 목사와 식사 약속이 있으면 일찍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 앞이나 제 옆에 앉으셔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제가 꿈꾸는 교회에 왔는데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앉은 늦게 온 아이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제 눈을 못 보는 겁니다. 밥을 먹는 내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마 아니온만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그랬겠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만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마 어려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식탁에 앉으셨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부족과 연약이 있지만 하나님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헤아리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 위로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잘라 쪼갤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하니까 좀 든든하다, 그 말도 맞습니다. 나 혼자보다는 둘이니까 더 힘이 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위로가 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위로와 힘과 격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을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죄로 타락한 인간,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죽음의 절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음식도 필요하고 갈증을 해결해 줄 시원한 음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죄와 죽음의 불치병에 걸린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병을 낫게 해줄 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는 인간의 파괴적인 반역과 상실, 온전치 못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결이 되는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여러분, 그 말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별로 우리의 심정을 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지닌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보다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겪는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와닿는다는 말입니다. 그 병을 고쳐줄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전개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 끝없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기는 하는데, 오시기는 하는데 항상 늦게 오신다고,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밈, 우리말로 하면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은 그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불렀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나를 돕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수용소에 있던 한 청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리고 구원자요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온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청년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청년의 노래와 고백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늦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삶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게 어두워 보이고 그 시간이 몹시도 길게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멈추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에스더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어버린 것 같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400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아니 하나님은 떠났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바뀔 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빛으로 변했고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아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진실로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것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용기를 내었다가도 아침이면 안개처럼 그 용기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린다는 것, 여러분 잘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문제와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눈은 늘 다른 곳을 향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애씀과 몸부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현실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 있음의 증거를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네, 믿음이 있으신 분이네, 저분의 믿음을 좀 배우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나락에 빠지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현실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중에 애통하는 것에 있습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한숨을 지으며 하나님, 그 외마디 음성을 외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기를 안타깝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인 한 아기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끔찍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세상을 살아갈 힘이요 견디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과 상황의 힘듦이 별것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버거울 겁니다. 눈앞에 놓인 장애물과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게 가려졌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니요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아기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겁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여전히 오늘을 견디며 이겨내는, 그 살아내는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또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